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아마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더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옳은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그들이 실천하고 살았더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건물 좋죠. 많은 성도님들 좋습니다.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돼야 할 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지금은 사도는 없으니까 목회자가 되겠죠. 교회니까. 목회자의 교육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에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으니까 오케이. 그건 그거지.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것.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그건 초대교회이던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쳤어요. 이제 옳게 알았으니까. 이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당신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그들이 잘못 외쳤던 게, 이 나라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걸 알다 보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돼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마지막으로 알려주셨던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속에 가르쳐 지키려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확고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당당히 외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 예수랑 상관이 없어. 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일어나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너희에는 우리도 포함됐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사도신경 속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으로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은 삶으로 가리킨 겁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이걸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먼저 그걸 하고 성도님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믿어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도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 삶으로 가르치려면 말씀을 삶으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디카케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삶으로 경험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아니든지 예배당 바깥이든지 엿새 동안의 삶이든지 주일날의 삶이든지 그 삶이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는 주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교회 생활의 삶과 일반적인 삶이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은 이제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주일의 삶이던 나머지 엿새의 삶이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같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아간 겁니다. 그것이 증거되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성령의 충만한 삶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당연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는 당연한 겁니다. 사도든 성도든 이 시대의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당연한 겁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원하는 거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감사하기에, 그러면 그 사랑을 또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올바른 가르침, 사도들의 올바른 그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성도들도 똑같이 그대로, 그러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 늘려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건 그냥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너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많이 믿었으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그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오래 믿고 많이 믿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더 많이 나와야겠죠. 그럼 그 사랑이 나오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아이고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을 켜서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등불을 킬 일이가 없죠.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보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보기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이 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겁니다. 제자 공부를 하고 뭐를 마치고 뭐를 끝내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삶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을 몇 번 읽고 뭐를 마치고 뭐를 끝내고 그러면 제자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는 거는 좀 더 효율성 있고 조금 더 맞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걸 했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 받았기에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조건이 없어야 돼요. 이거 주면 사랑해 줄게. 이거 받으면 사랑해 줄게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에 빠진 사람은? 그렇죠. 그게 먼저죠. 배가 고픈 사람은요. 그렇죠. 밥 먹여줘야죠. 예수 믿으면 건져줄게. 예수 믿으면 밥 줄게.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철저히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참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이렇게 고백받으실 수 있도록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교제하다라는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 그거 말고요. 본문. 예, 아니 하나 더 저쪽으로 42절. 예. 여기서 교제하기를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교제하다라는 것은 공통된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건데 이 코이노니아는 공통된 관심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공통된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공통된 관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공통된 관심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교제하려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이들에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관심을 맞춰가는 거예요. 불신자의 공통된 관심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내도록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걸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뜻의 단어가 히브리서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쭉 넘기시면 1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교제 속에 뭐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 시대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뭐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제, 그런 것들이 예배 속에 담아 있지 않으면 자기들만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나누어 주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이걸 갚아주겠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베풀어 주면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예수 믿어가 먼저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한테는 나누어 주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나누어 주는 사람의 삶으로. 그런데 그러한 게 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사보다 낫대요. 우리 언약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 속에 어느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공동체에게 그 사랑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그들의 지역으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도록 우리 언약교회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볼까요? 로마서 15장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이 좀 어려워서 이대로 읽으면 조금 이해를 잘못하실 수가 있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분위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한다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입니다. 지방이에요. 지방. 예루살렘은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많이 갖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해를 도모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울은 많이 갖고 있어요.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뒤집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안에 부족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걸 기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자신들이 눈을 들어서 본 겁니다. 또 어디 도움이 필요할 게 없는지, 또 저기 할 게 없는지 본 거예요. 말씀을 받다 보니까,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로 할 게 없을까? 아, 봤더니 예루살렘 성 안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빚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 자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입니다. 기쁘게 그들에게 뭐 한 겁니까? 네. 베푼 겁니다. 동정하였다라는 건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건 당신네들한테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빚 갚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린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으셨겠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서로가 맞춰가는. 그런데 돕는 것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 속에서 돕는 거. 근데 거기에 절대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기쁘게. 예, 기쁘게 베풀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언약교회도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 받은 거 우린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렇죠. 많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언약교회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이 도울 때 어떻게 도우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 속에서 기쁘게, 인색함이나 주저함 없이. 만약에 인색함이나 주저함이 든다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가 않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까지도 이 옳은 것이 증거됩니다. 우리의 지역 사회 속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도 그냥 갖고 있으니까 베풀고 나는 더 있으니까 나누고 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든지 예배당 바깥에 있든지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께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만 생각했습니까? 천천히만만의 수양만 이스라엘 성전에 갖고 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갖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천천히만만해서 그냥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 심지어 뭐라고 말씀드려? 그 피비린, 왜냐하면 제사를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려면 배를 갈라서, 그렇죠? 피를 보여야 돼요. 제사엔 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많은 제사를 드리면 그 피가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피 비린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역겹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회복이 없는 제사니까. 이런 회복이 없는 예배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온 거고요. 엿새 동안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러 오시는 그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 언약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삶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많은 성경 구절을 유창하게 외우질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삶의 예배에는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는 당신에게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더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들이 그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오늘 42절 본문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네. 빠지지 않았던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걸. 기도하는 게 빠지지 않았네요. 기도하는 것을 힘썼습니다. 전혀 힘쓰다라는 건 전념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다 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다음에 2장 46절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6장 4절에도 전무하다. 그리고 8장 13절에도 진심으로 따라다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사도들은 가르치기에 전념했고 성도들은 배운 대로 힘써 실천했고 그 실천의 모습을 교제로 승화했고, 그리고 사도와 성도가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올바른 가르침. 그리고 그 올바른 가르침이 옳은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올바른 가르침과 옳은 삶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였으니까 이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는 틀려. 아닙니다. 그 교회와 지금에 있는 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도 같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 7교회를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7교회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기에. 이런 위로의 말씀도 받았지만 어떤 교회는 있잖아.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깨끗한 옷을 좀 사 입어. 차라리 차든지 차라리 덥든지 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을 가지고 살면서 증거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맡겨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